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으로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의 주의 돌이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말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입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자세히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결국 욥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대충 듣고 막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잘 들어달라. 그러면서 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그건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에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현실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손들도 벌이 임하지 않고 아주 잘 산다는 거예요.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거를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묻는 거죠. 장수하고 평안한 악인의 삶이죠.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는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악인의 성공 그리고 그 세력이 강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난인데 악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즉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런 악인이 잘 되어서 귀인, 즉 귀한 사람이죠. 즉 그렇게 악인이 잘 돼서 귀인이 된 그 집이 어디 있냐. 즉 그런 케이스를 대봐라 하고 욥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즉 악인이 살던 장막은 다 무너지고 망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친구들의 논리는요. 그래서 악인이 살던 장막이 남아있는 게 어디 있냐고 대봐라 하고 지금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이 살던 장막 아주 잘 있죠. 그리고 악인이 귀인이 되어서 사는 집 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즉 이거는 불의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죄로 망가진 후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물들고 깨지고 썩고 있는 세상이고 불의로 찌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악인들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히려 그건 더 큰 악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을 숨기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불경한 리더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경건하대요. 자기들이 전부 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단의 종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사악한 게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러한 악인이 잘 되는 게 그런 게 없다.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념 때문에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냐?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냐? 다 무너졌다, 허물어졌다. 그러냐? 그러면은 길 가던 사람한테 물어봐라.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알려줄 거다. 즉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장막을 그들이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냥 길 가는 아무에게도 물어봐도 이걸 다 아는데 지혜롭다는 너희들은 어찌 이걸 모르느냐 이 뜻이 숨어 있는 거죠. 20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마저도 알려준다. 그들의 증거도 너희는 모르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장수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는 그 이유, 그 비밀을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에서요. 욥이 얘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왜냐하면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이죠. 예,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자 고난당하는 종인 욥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말하는 그 말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 그렇다면 왜 악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장수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느냐? 그 이유는 뭐냐?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아멘.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악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의 죄를 누적시켜서 정말 무섭게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놔두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의롭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잘 되기 때문에 이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들이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욥은 잘 안 됐기 때문에 부럽지 않고 그리고 욥은 죄인이다. 뭔가 죄를 졌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즉 이 세상에서 소위 형통하다는 거, 그거 보면서 많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저에게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기 위해서 지금 놔두고 그래서 그들이 번성한다 하지만은 그들이 번성할 때 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피해받는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되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죠. 욥은 악인 중에 악인인 사탄이 심판당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탄은 심판당하죠. 심판받죠. 그 과정에서 사탄의 죄가 누적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지금 정말 뼈아픈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욥의 이러한 손해와 고통과 슬픔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것은 큽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걸 똑바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순환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크고도 중요한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그 더 크고도 중요한 것을 위한 재료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 예수님이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도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 슬픔, 그거 크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재료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저주가 아닌 겁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잘됨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버려짐을 당하는 게 진짜 저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고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는 그 은혜의 주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친밀하게 아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며 알기를 거부하죠.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행복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아주 행복하게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네. 이게 저주인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와 명예, 세력 다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친구들은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거룩했다고 생각해요. 즉 자기들 노력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욥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선행이 없다고 꼭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닌 내 선행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욥을 통해서 봤듯이 아무리 대단한 부와 명예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인간의 행복과 잘되는 거, 특히 영원한 잘됨과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욥이 사실은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그거 인간의 손에, 인간의 선행에 달려있다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욥, 너는 선행을 안 해서 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기복신앙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에 사로잡혔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빌면 열심히 선행을 하면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든 선행이든 뭐든 내 노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형통이고, 근데 그게 바로 친구들이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에 형통하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욥을 보며 친구들은 꾸중하고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형통, 세상 성공과 복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우리의 육신이 그러하고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주님을 아는 게,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을 가지는 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이 말하며 주장하는 게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희는 돌이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면류관을 찾으시며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부활과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저희가 힘써 노력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